여러분 사람이 그 은퇴를 하면 몸과 마음이 급격히 노쇠해집니다. 뭐 이제 일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은퇴해서 좀 편안하게 이제 쉬면서 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라고 보통 은퇴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이제 그 상황이 되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금방 사람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노쇠해지고 병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 미리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은퇴 후에 굉장히 활력 있게 그리고 무료하지 않게 여전히 현역에 있을 때와 같이 변함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보니까 바로 목표와 꿈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꿈입니다.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그분을 상징하는 그 바로 문장이 바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거든요. 이분이 유명한 연설을 하셨는데 그 연설의 첫 구절이 이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는요, 흑인에 대한 이런 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였다고 합니다.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뭐 다 됐지만 그때 이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10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갔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우리 집은 흑인한테는 장사 안 한다. 너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거든. 다시 나가가지고 뒷문으로 기어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아이스크림을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백인 아이가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 들어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을 보고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이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에 매진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운동을 하면서 막 칼에도 찔리기도 하고요. 이게 죽을 뻔했어요. 칼에 찔리기도 하고 뭐 암살의 위협을, 살해의 위협을 뭐 또 여러 체포도 많이 당하고 감옥도 많이 갔다 왔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흑인 인권에 굉장한 지대한 공헌을 하는 법률이 수정이 되고요. 인권법이 생기고 그다음에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별이 많이 철폐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분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요, 그래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 합니다. 흑인의 인권을 개선한 흑인 인권 운동의 역사적인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정말 흑인으로서 그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분은 무저항, 무폭력주의거든요. 목사님이시니까. 폭력을 쓰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견뎌내면서 꿈을 이루게 된 것, 바로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가 가진 바로 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꿈 이야기 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뭐 유명 강사들이 뭐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새롭거나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새롭고 신선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사람마다 꿈을 가지는 것,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갈렙의 이 이야기 아닙니까?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솔직히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이가 85세라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요? 85세. 85세인데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 45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45년 전에 그때 40세 때거든요.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강건한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나이는 85세인데 신체 나이는 40세. 열정과 자신감이 지금 넘치는 거 아니에요?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힘이 넘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허풍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85세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는 거 아닙니까?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5세 때 저럴 수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에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85세인 지금 나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아직까지 지금 자기가 차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산지를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85세쯤 되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있겠나, 취할 게 있겠나, 새로 뭘 한다고 그냥 이대로 하는 거, 나 힘이 없어 못해, 그냥. 보통 이러고 은퇴하죠.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요, 목표와 꿈이 분명해요.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85세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요즘은 85세까지 살 수 있을까? 지금 그 걱정이 지금 좀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연수를 정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 나이가 됐을 때 저는요, 이 갈렙과 같은 모습이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혼자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고, 그냥 그때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게 맛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에게 꿈과 목표가 있는데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그런 열정, 자신감, 여전히 목표와 꿈이 있는 이 모습이 85세의 저의 모습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강건하여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여전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갈렙은요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45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45년 전에. 여러분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살던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지금의 이스라엘의 밑입니다. 밑. 애굽에서 이렇게 쭉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요 이제 밑
아래 지역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세가 우리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할 건데 정탐꾼을 보내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뽑습니다. 지휘관을 뽑습니다. 괜찮은 지휘관들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오는 임무를 가지고 정탐꾼 12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형이 어떠한지, 그리고 거기에 땅은 비옥한지 아닌지, 사람들은 어떻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키가 되는지, 여러 가지 수확물은 어떤 과일들이 나오는지 모든 것을 40일 동안 상세하게 정탐을 해와가지고 그들이 보고를 해요.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과일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요, 포도송이를 지고 오는데 포도송이를 어떻게 지고 오냐? 막대에 꽂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송이가 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주민은 강하고 굉장히 성읍은 견고합니다. 잘 발달된 곳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거인족을 말해요. 거인들이 사는 거죠. 이 정탐꾼들이 본 것, 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야말로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2명이 이렇게 보고를 한 뒤에 각자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평가와 의견이 중요한데 갈리는 거예요. 10대 2로 갈립니다.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 너무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데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리 못 차지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예요? 우리는 도저히 안 돼. 너무 강하고 너무 거인들이 많고 우리는 그냥 메뚜기와 같았다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저 땅 우리는 못 차지해요. 완전 전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조용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10명과 2명이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차지하자, 우리가 이긴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대 2 10명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광야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느냐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원망이 그냥 들불처럼 퍼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해가지고 결국에는요 이들이요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코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요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출애굽한 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유일하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오늘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갈렙이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가지고 있는 목표와 꿈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정탐하면서 그때 40살 때 정탐하고 그가 눈으로 보고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어. 그 꿈을 지금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꿈하면요, 요셉이 떠오르잖아요. 꿈의 사람 하면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참 그 인생을 보면요, 그가 형들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냥 죽을 뻔했잖아요. 겨우 목숨 살려가지고 외국으로 인신매매를 시켜요. 형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가족의 품을 떠나서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인생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고 뭐 얼마나 정말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요, 삶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 요셉이 그 삶을 잘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엘리트 과정을 밟아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죽고 싶은 그 인생의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요셉을 지탱하고 요셉이 자살하지 않고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그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지 않고 이렇게 요셉이 견디면서 그 삶을 이끌어간 것이 뭡니까? 바로 요셉이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던 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땅을 갈렙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꿈이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꿈이 갈렙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세요.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몇 살까지 살 거야 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내가 오늘 85세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렙을 지금 살아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존하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 갈렙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요, 죽지도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되고 삶에 활력을 주고 열정을 주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꿈을 주시는 겁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올해에 저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게 하는 이유, 갈렙에게 주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먼 이웃입니까? 나도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갈렙에게 주신 이 산지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산지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산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 산지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강서구 지역, 여기 이 강서구 지역이요 저에게 주신 산지예요. 산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 이것 때문에 막 절절절절절 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장 절절절절절 매고, 사업장 막 절절절절절 매고,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절절절절 매고 있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 산지를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능히 감당하고 남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런 꿈을 가졌는데 10명이 반대해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45년이나 지금 지난 거 아닙니까? 45년 10명 반대해가지고 4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막 내년쯤에는 들어가겠지. 근데 45년이에요. 야, 이 45년 동안 갈렙이 뭘 어떻게 하면서 이 꿈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45년 동안 되면요 이 꿈이고 모시기고 떠올리기도 싫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한 1년 2년 한 10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지. 지금 포기할 수가 있는데 갈렙이요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그 꿈을 이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충성하였다는 말이 2번 반복돼요.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다른 10명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리고 내가 또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 기업이 되리라고 하셨다.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이 콱 들어온 거예요. 자, 충성이란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호수아 14장 14절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이제 차지했습니다.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꿈을 가지게 된 그 땅을 지금 14절에는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꿈을 가지게 됐고
45년 동안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었고 45년 후에 85세에 지금 꿈을 이루게 된 것, 이 지금 쭉 이어지는 이 결과까지 거기에 나오는 갈렙의 그 삶의 태도, 모습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충성하였으므로 하고 온전히 쫓았음이란데요. 이 두 단어가요, 놀랍게도 한글 성경은 충성하였다 그리고 온전히 쫓았다, 한글은 달라요. 번역이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충성하였다는 단어와 온전히 쫓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 채우다, 전적으로 따르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꿈을 가지게 된 것도 말레. 그리고 꿈을 계속 잃지 않게 된 것도 말레. 그 다음에 결국에 꿈을 성취하게 된 것도 말레. 충성하다, 온전히 따르다, 온전히 쫓았다. 이 채우다, 전적으로 따르다, 이 말레인데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적으로 꿈을 시작한, 꿈이 생긴 것부터, 꿈을 포기하고 잃지 않은 것부터 꿈이 성취되기까지 정말 45년이라는 이 긴 기간에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말레요. 말레.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채우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른 결과가 오늘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채울 틈을 안 준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것, 거인이 있다, 너무 크고 견고하다, 안 된다, 안 된대. 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러나 갈렙은요 온전히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으로 채운 거예요. 딴 것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은 겁니다. 갈렙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땅은요 헤브론 땅인데요, 그 땅은 가나안 땅 중에도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이 헤브론 땅이거든요, 그곳에는요 아낙 사람이 있어요. 아낙 사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낙 사람,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읍이 크고 견고합니다.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점령을 못한 곳이에요. 근데 갈렙은요 그 땅 달라는 거예요. 그 땅, 제일 힘든 땅, 그리고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도 하나님으로 채운 거잖아요. 말레거든요. 말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면 내가 지금 85세인데도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과 확신과 능력으로 내가 이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갈렙의 삶을 관통하는 것 말레예요. 말레.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꿈이 갈렙의 가슴에 심겨지고요, 그 꿈은요 세월이 꺾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꺾을 수가 없어요. 85세가 됐는데 결국엔 차지하고 마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분 장로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최의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대의그룹이라는 그룹의 창업주세요. 근데 이분이
신문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이분이 농고 출신이에요. 대천 농고. 대천이면 충청도 그죠? 대천 해수욕장 있는 뭐 맞습니까? 충남 대천이죠. 충북 대천이가 하여튼 대천 해수욕장 그 대천 농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난한 그 가정의 집안에 태어난 그 분 같은데 대천 농고 2학년 때 이분이요 3가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첫째,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는 것. 자, 대천 농고 2학년. 자, 경일고 2학년 잘 들어. 대천 농고 2학년. 예. 농고보다 경일고가 공부를 좀 잘하지, 그지? 경일고 2학년 잘 들어라. 대천 농고 2학년 때 3가지 꿈을 꾸었어요.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는 것. 둘째,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 셋째, 교회 100개를 건축하는 것. 이 농고 2학년 아이가요, 이 3가지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다. 여러분 이 3가지 꿈을 듣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꿈이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현실성이. 농고 나와가지고 무슨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큰 회사 사장이 되고 교회 100개를 건축하고, 예? 이게요 너무 현실성이 없고 허황된 꿈인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근데 이분이요 놀라운 게요, 그 꿈을 나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꾸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새 그루의 꿈나무를 가슴에 심어놓고 매일 그것을 가꾸었다. 매일 기도에 물을 주면서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의 꿈과 비전들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싹이 돋아나고 제법 단단한 줄기가 형성됐다. 노력이라는 이름에 비료가 더해지자 나무의 자태가 점점 도드라졌다. 3가지의 꿈은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니었다.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신문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꿈과 비전의 열매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씀은 곧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는 뜻이다. 일찍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 내겐 최고의 복이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생각 자체가 지금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내 삶의 나침반이다. 내 삶의 등대이시다. 여러분 이분이요 예수 믿고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제가 뭐 이거 좀 해보는 게 어떻니 저거 좀 해보는 게 어떻니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아빠 그게 되겠어? 네?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호황된다는 거죠. 대천 농고 2학년 최의숭 학생이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겠다. 경일고 2학년 잘 들어.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 교회 100개 건축하는 꿈을 꾼 거 아닙니까? 꿈을. 현실성 없고 허황된 꿈처럼 보인 것을요 이분이요 기도로 매일매일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 안 돼. 네가 뭐 농고 나와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틈을 안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요 큰 대기업을 이루었어요. 보니까 박사학위 하고 뭐 교수님, 전임 교수는 아니겠지만 교수님이 되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초반에 보니까 벌써 거의 60몇 개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해외 학교, 교회 건축을 했어요. 건축이죠.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60몇 개 했으니까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이 꿈을 꾸고 꿈을 달라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꿈을 꾸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기도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 꿈에 너무 터무니없는, 여러분 씨앗을 보면 이게 뭐 큰 나무가 될 거라고 우리 사실은 이게 뭐 눈으로 봐와서 이게 그냥 당연한 거라서 아는 거지만 여러분 사실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 씨앗이. 근데 물을 주는 거예요. 기도로 물을 주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꿈을 우리 모두가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여러분 한번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명이 이 산지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산지, 그것도 이 산지. 자, 한 번 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의 생각, 내 한계,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우리 여리고성 돌면서 입다더라 그랬죠. 입다더라.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여러분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그게 여러분이 부정적인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거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써야 돼요. 감사 노트를 쓰면요 불평이 없어져요. 감사 노트를 억지로 쓰고, 그래서 바꿔야 돼. 그렇게 선포하면서 내 경험과 생각과 한계에 갇혀있는 수준의 꿈, 그러면 꿈도 못 꿔요. 여러분의 꿈이 안 생겨요. 늘 그냥 뭐 이 수준에 감당치 못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100개 교회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때 막 이렇게 꿈을 막 써라, 막 우리 그 목사님 중에 그 독서 관련 그 강의하신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꿈을 써라, 꿈을 써서 막 수첩에 넣어놓고 다니라 해서 꿈을 막 쓴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하여튼 그때도 뭐 저도 100개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꿈 허무맹랑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100개, 뭔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00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정말 성취하고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